좋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 여러분 위기에 처한 적 있습니까? 위기.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셨고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위기들을 겪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제일 큰 위기 뭡니까? 시험의 위기, 공부의 위기가 있고 또 친구 관계의 위기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위기들이 있고 또한 살다 보면 물질의 위기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지금은 참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가 와서 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사고 팔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도저히 취업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 이제 옛날에는 이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 부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부족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에 처해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정말 안 좋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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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1절 읽기 전에 이거 한번 봐야겠어요. 하나님께 답을 찾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없군요. 우리 세대가 달라서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니까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로 했어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야곱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봉착했어요. 야곱이 나서지 않았고 아들들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서 제일 아플 때 밤에 기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요. 근데 이 당장은 그게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가족들밖에 없지만 옆에 있는 부족들은 다 이 세겜과 동맹을 맺은 상태란 말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의 칼날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난 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탁 위기 앞에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래요. 너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처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이 집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기억나요? 시은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보는 듯이. 야곱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자기가 거짓말해서 받았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형 에서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좀 효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안 죽이고 언제 죽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야곱 죽여야겠다 한 거예요. 그걸 엄마가 듣고 어떡합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열심히 도망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쉬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베델까지 갔어요. 그날 밤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곳 이름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날 만나서 하나님 그러셔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땅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약속하세요. 자손도 주겠다. 자손이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이 베델이에요. 자, 베델 지도를 보면 원래 있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먼 길을 가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바단 아람까지 가죠. 이 위에까지. 나중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원을 합니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삼촌 집에 간 지 20년 만에 지금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으려면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은 시작.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러죠. 우리 시험 기간 되면 우리 당장 이제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참 잘 왔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오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 안 오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빠지기도 하죠.
사실은 왜 그걸 빠질까요?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뭔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당장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내 딸은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더니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지금 엄연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재산은 더 많아졌어요. 왜? 세겜에 있는 재산 다 가져왔잖아요. 돈 다 가졌어요. 그리고 가족도 많아졌어요. 세겜에 있는 여인과 아이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커졌죠. 그러나 곧 죽을 목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다 꺼내왔어요. 그리고 귀걸이를 빼줬어요. 왜 귀걸이를 빼줬을까? 예전에 이 귀걸이를 우리도 지금 뭘로 만들어요? 보석 갖고 만들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죠. 요거 가지고 목걸이, 귀걸이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거죠. 귀걸이가. 그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쳐서 자신들이 있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것을 다 묻었어요.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 그 사명 거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변 부족들이 공격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합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래서 엘 베델 무슨 뜻일까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벳은 베트가 집이에요,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위기를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위기가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약속했던 베델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그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릴 때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보면 알론 바굿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무덤이고 그것은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 바굿. 그런데 갑자기 베델에 왔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유보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녀를 생각하게 해요. 베델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리브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한테 어떻게든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쌍둥이 태어날 때 그랬어요. 둘째가 더 크게 될 거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그 말씀을 기억했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아니요, 남편을 속여요.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 속에다가 걸려가지고 저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 이제 아버지 드실 거 가져오고 양 잡아와라. 내가 양 요리해서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너 축복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주를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삭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리브가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저주를 받아요. 더 이상 리브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는 죽었지만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셔요.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만 남아있어요. 리브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하는 것에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우리 난방 좀 켜주시겠어요?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왔어요. 9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밧단 아람은 하란입니다. 이제 삼촌 집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왔잖아요. 지금 하단에서 베델로 왔어요.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이름 받았습니까? 브니엘에서 받았죠. 이제 형 만나기 두려워하고 혼자 있을 때 자기한테 씨름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서로도 이길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팍 허벅다리를 치시죠. 치셨는데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으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니까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큰 총회들도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도 너희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죠.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시작. 땅을 주리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 전제물은 뭐냐면 이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우리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니까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또 만났더니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야곱은 복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에 복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지금 이제 길을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예요? 생각나는 곳 있어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베들레헴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그렇죠.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낳습니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돼요. 해산. 자녀를 낳게 되는데 베들레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 여기였고 예루살렘보다 약간 아래 있는 게 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어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노니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이름 무슨 뜻일까요?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미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라헬을 보면요, 항상 뭐가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라헬은 늘 불만투성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헬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헬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첫 아들 요셉을 낳을 때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예, 하나 더. 아들 낳았으면 감사합니다. 뭐 축복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다가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야곱이 아버지 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뭘 챙겨와요? 드라빔 챙겨오죠. 드라빔 챙겨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드라빔을 챙겨옵니다. 또 어때요? 둘째 아들, 그렇게 소원하던 둘째 아들, 첫째 낳을 때 하나 더 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둘째 아들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라헬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라헬은 어때요? 삶의 순간순간에 좋은 것을 심으며 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심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집에 큰 일이 또 생겨버려요. 계속 읽어보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의 그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면서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12형제에 대해서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라헬 장사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문제가 일어나죠. 레아의 큰아들 장자였던 이름 뭡니까? 르우벤이 누구를 범하냐? 라헬의 종이었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도대체 이 르우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아마도 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르우벤은 진짜 효자였어요. 근데 르우벤은 좀 불쌍한 부분이 많죠. 항상 어머니 레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졌는데 어머니 아이 낳게 하려고 뭘 챙겨와요? 합한 채를 들여서도 챙겨오는 게 큰아들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비라를 범합니다. 왜 비라를 범했을까요?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 같아요? 비라가 차지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게 한 거예요. 비라를 잘못되게 해서 그 라헬의 자리에 자기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라헬하고 살았거든요. 그 자리를 비라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이 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죄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심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죄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르우벤은 어떻게 됐을까요? 르우벤은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인 르우벤은 비라를 범하는 죄로 인하여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장자의 권한을 상실해버려요. 과거에 장자의 권한은 뭐냐면 가정을 통솔하는 거예요. 통솔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2배의 상속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보다 2배로 상속받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복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집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가는,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가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르우벤은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심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어서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 레아의 가정 첫 번째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둘째 누구예요? 시몬, 셋째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는 지난 장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기억나요? 지난 장에서 세겜 사람들 죽인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죠. 또 누구예요? 레위죠. 이들도 장자 권한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들도 잘못 심었기 때문에 상실해버려요. 권한을 상실해버려요. 끝까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의 권한 누가 받을까요? 장자의 권한을 요셉이 물려받게 돼요. 요셉이 물려받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뒤로 가보면 12지파 중에 이 지금 12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장자는 2배를 받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2지파를 받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의 지파 자손에서 오세요? 유다 지파 자손을 통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르우벤이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권한 상실해버리죠. 시몬과 레위가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권한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회복해요. 언제 회복하냐면 출애굽기 32장 보면 아론이 우상을 다 만들잖아요. 그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섬긴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 이후로 레위 지파가 참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때 또 생각하면 그때 또 좋은 것을 심었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순간순간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 그래서 27절 보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류하던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이에요. 같은 말인데 헤브론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좀 내려가면 이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고 그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어요. 여기도 우리 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 둘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 보니까 아들과 두 아들이 화해하고 아버지를 잘 장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장자권의 문제 끝났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야곱은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속였죠. 속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죠. 고생하지만 야곱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삶은 제대로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에돔은 이방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자, 이 장자권을 받는 문제, 축복을 받는 문제, 순간순간 끝날 문제 같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또 하나님을 찾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그들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것을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로 왔잖아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돼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위기가 와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와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 잘못 심은 것은 잘못된 결과로 여러분 삶에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다시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지파들처럼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이 순간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알고 지금 좋은 것을 심어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